우리 어제 말씀 보면서 거짓 교사의 영향력, 편지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해서 미미해서 공동체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과는 다르게 사도 베드로는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편지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폐해, 거짓 교사, 그 거짓 교사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그 교회 공동체에 위협이 될지,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목회적 현장, 지금 이 편지를 어느 공동체에 보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서 지금처럼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자리에 딱 한 교회 머물러서만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단 말이죠. 바울만큼 그렇게 확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베드로 사도 또한 돌봐야 될 공동체들이 여럿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공동체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공동체에 그 편지를 그 보내면서 다른 공동체들 속에서 경험했었던 목회적 경험들, 그런 존재가 거기 있을 때 그것을 방치했을 때 나타날 나중에 폐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제 말씀 보면서 강조했던 것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주셨었죠. 그 내용, 그런 상황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파급력에 비해서 지금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나 그들의 어떤 수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그들의 스스로를 그렇게 강건하게 지켜낼 만큼 그렇게 단단하지 못한, 그러니까 막 자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지향성들의 모습들을 갖고 있었겠지만 아직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더 절박하게 그 메시지를 전했던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들의 실체에 대한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모습은 대단히 당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사실 당돌하고 자긍하다 이 표현이 그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영광 있는 자들은 이제 천사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러니까 영적 존재죠.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어떤 삶의 기준이나 그들이 판단하는 것들의 주의 법을 떠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육체적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고 거기에 납득할 것들에 대해서는 수긍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어요. 거기 이성적으로 뭔가를 어떻게 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해와 경험 속에서 그 천사의 존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이니까 혹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여지를 둘 텐데,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당돌하게 비방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천사의 권위를 없인 여기는, 그건 단지 그냥 천사의 존재에 대한 권위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반응도 다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것도 그들의 이성으로 사실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들이 그들은 대단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미심쩍거나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아, 뭐 그렇게 여지를 뒀다면 모르지만 이들은 아주 당당하게 그게 정말 확실하다는 듯이 그렇게 아주 분명히 차서 얘기했습니다. 당돌하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대단히 그 뭐랄까요, 그 삶을 누리고 즐기는 사람,
아주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 대단히 이들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반응할 때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의 자리들 속에서는 대단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본능의 노예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실까요? 13절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여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들은 대낮에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하는 것만큼이나 낮에도 그렇게 즐기는 것. 심지어는 방금 읽었던 13절의 끝부분에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라고 하는, 너희와 함께 연회한다는 것은 성만찬이에요. 주의 만찬을 하거나 함께 성도들과 교제할 때도 그들은 그 본래적 성만찬과 주의 만찬과 성도들과 교제함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 자리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14절 보시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성적 욕구에 사로잡힌 모든 여인들을 그들의 성욕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들이 몸이 반응하는 것들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영적 존재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노라고 얘기하면 당당하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런 삶의 자리들 속에서는 아주 자신들의 본능에 충실한 모습들로, 대단히 이 두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결국 뿌리는 하나인 거예요. 대단히 논리적인 것,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주관이 선명하다라는 거잖아요. 그 주관이 선명함은 육체적 반응, 그 또한 자신의 어떤 그 한 부분이니까 그 뿌리에서 나온 것들이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으로 표출되어지기도 하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탐욕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탐욕은 자기 자신을 사랑함의 가장 최고의 모습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그들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진리의 굳건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유혹하는 사람들이어서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인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은 탐욕을 채우는 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되게 멋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뭐랄까 분명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건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정말 마음껏 누리는 모습들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아마 사람들이 더 거기에 미혹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겠느냐. 가장 이성적인 척했지만 그들은 이성 없는 자처럼 살았어요. 오늘 보면 12절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은 유혹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유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유혹하는 방법, 다른 이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허탄한 자랑의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무맹랑한, 너무나 확신에 찬 말 하지만 허무맹랑한 것이 이성과 논리에 호소하고 있어요.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영적 존재, 죄림, 심판, 그 진리의 요소들은 그들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유혹의 대상 19절을 보시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에 이제 겨우 이제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나
이제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한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유혹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공동체 일원으로 있는 사람들. 그 내용은 뭐였어요? 그들이 자유를 준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겐 정말 뭐라 그럴까요? 큰 미끼였을 거예요. 근데 19절 보시면 그들이 자유를 준다고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네.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던 참된 자유가 아니라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방종이에요.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의 대상들이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시작했었던 초신자들이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들의 모습을 분별하는 데 제한이 한계가 있으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말씀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들이 선을 딱 걷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지지부진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이고 자신만만한데 그들은 대단히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다. 근데 그들의 실체는 어떻다고?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에겐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만만해서 천사를 조롱하고 비난하며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다 습득한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의 삶은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안개에 지나지 않는. 자, 문제는 그 허상과 같은 존재들에게 미혹된 결과는 아주 심각해.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20절, 21절이에요. 같이 보실까요? 20절, 21 다시 보십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미혹됐다가 실수로 그 사람들을 끌려 들어갔어요. 코 껴서 들어갔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 표현을 두 가지로 했어요. 20절에 세상의 더러움에서 주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서 은혜가 뭔지 알고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미혹돼서 다시금 그 더러운 곳으로 가면 오히려 그들이 그 믿음을 갖기 전보다 더 엉망이 될 것이다. 이 장면 보면서 그 복음서에 보시면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자유했던 산 사람이 막 소지하고 정리했는데 나중에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가 정리된 거 보고 자기 혼자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더 엉망이 됐더라라고 하는 장면이 연상되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은혜로 막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미혹에 콕 껴서 글로 들어가 버리면 그들의 모습들로부터 나타난 그 폐해가 차라리 그 이전에 주님 몰랐을 때의 모습보다 더 엉망이 되더라는. 그래서 그 뒤 21절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십자가의 도를 안 후에 그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다가 지금 이들한테 미혹돼서 툭 떨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는 차라리 예수를 처음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 우리 그런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다 상처 받아서 교회를 떠나신 분, 우리 뭐
뭐 가나안 교인이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대단히 힘들어하지 않아요.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런 거 아예 몰랐을 때는 몰랐다가 아는 자리로 들어올 때는 그 아는 자리로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거침이 되는 장애들이 좀 있긴 하지만 넘어서 들어오면 되는데 넘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들 전에 다 해봤는데 거기에 다 자꾸 걸려 넘어지는. 그래서 허상 아무것도 아닌 그들이 뻥 튀겨 놓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신만만하고 삶을 즐길 줄 알고 사람들을 끌어내는 리더십도 있고 그런 모습들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근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허상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한테 콕 낀 사람들은 그 나중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닥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선명해진 것이죠.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들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감기 앓고 지나가는 정도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온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대요. 이제 모르니까는 지금 뭐 다 검사를 못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분들 중에는 치료받고 나서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케이스가 다 달라서 아마 그 사람들의 몸의 상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감기처럼 여겨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잠깐 왔다가 그냥 가서 온지도 모르게 가기도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뭐 고령자거나 우리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서는 그 바이러스가 심각한 위협이 돼서 치료가 돼도 후유증이 심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미혹된 여진 이들, 베드로의 판단으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공동체는 그들을 잘 해결하기에 아직 힘이 부족한, 그래서 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느 수준일까? 그 복음서에 보시면 밭의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그리고 좋은 밭. 근데 우리 그때 말씀 봤지만 어떤 사람은 좋은 밭으로 정해져서 주구장창 좋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로 태어나서 그냥 주구장창 길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길가가 좋은 밭이 되기도 하고 좋은 밭이 길가처럼 되기도 해요. 근데 좋은 밭이 길가처럼 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 땅이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면 길이 되는 거 아시죠? 예, 길이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생각하고 만나고 하는 그 자리들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이었다가도 얼마든지 길가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코 끼어서 막 쫓겨다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정돈해서 무엇이 주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그 길을 가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모습을 들어본다면 그렇게 그냥 맥없이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들은 얼마든지 끌려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영적 상태들이 아무거나 여러분 듣지 마시고 아무거나 보지 마시고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어떤 그 신앙의 선교적 목적과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견고한 준비들 속에서 말 그대로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삼거나 또 목적들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닌 그냥 두루두루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영적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습을 다시금 정돈해 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2위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주님의 낮아지심은 그분께서 오셔서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막 이러저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으로 주님의 낮아지심, 겸손함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하기로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 그것만큼 낮아지심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전능하신 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똥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라야 하는 그 삶의 시간의 자리들을 모두 다 맡겨놓으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심. 그 소중한 그 믿음을 이 헛된 이들이 낚아채려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 미혹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단이라고 하는 모습들로서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치관과 온갖 오늘 본문에 특별히 탐욕, 성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잖아요. 이 시대는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힘들이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으로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끌어가고 또 함께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강권함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 위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